예, 우리 오늘 마태복음 28장 부활주일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은 우리가 메시아고 구속주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구속의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이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의 그 죽음 가운데 이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용서와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지상 최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부활절에 대한 설레임보다는 늘 그냥 식상함이나 그냥 익숙함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과 또 경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또 알리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처절한 절망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역사에 새롭게 영원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진정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안식일 다음 날 이제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두 여인이 천사를 만나서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증거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여인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또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진정성과 또 부활은 확고불변한 주님께서 예정하신 대충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 사람들은 왜 새벽에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장례를 지내고 나서 죽은 자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흘 동안 계속 무덤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곧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그 자신의 시신 주변에 머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일쯤 지나면 시신이 썩어서 얼굴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때 그 영혼이 비로소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3일 동안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생전에 살아있는 사람 그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있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함께 예수님 무덤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른 새벽에 무덤을 갔습니까? 병행 본문을 참조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온 곳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다른 마리아가 누군지라는 그 이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기서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갔다고 얘기했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갔다라는 그 내용들을 병행 본문을 참조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본문과 또 마가복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기록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대부분 그 중요한 인물들을 먼저 기록하는 게 보통 성경의 기록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만큼 이 부활 사건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막달라는 마리아는 악귀에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어가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했겠죠.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이 입었던 자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한 걸음 달려간 그 마리아의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이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사랑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도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 있었던 장면들 우리가 살펴봤죠.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니까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 발 앞에서 그냥 머물러서 말씀 듣는 걸 참 좋아했던 마리아였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수민이 얘기하고 싶어서요. 얘가 참 신기해요. 그냥 제 곁에 그냥 있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은혜예요. 제가 뭐를 특별히 과자를 사준 적도 없고 그런데 괜히 제가 좋대요. 할렐루야? 애들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괜히 옆에 앉아갖고 말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좋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곁에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 막 할 때 얘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있는 게 좋은 거. 예수님 마리아에 대한 마음이 이러셨구나. 그냥 뭘 안 해도 그냥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그 마리아가 그렇게 사랑스러웠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이 꼬마 아이를 통해서 진짜 또 새롭게 느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서 주님께 머물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시라도 우리는 분주해서 주님께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그럼 분주한 가운데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님의 무덤에 당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 4절까지 시작. 이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것들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시 때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이 여인들만큼은 끝까지 그 현장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신에 기름을 붓기 위해서 갔는데 갑자기 돌문이 열려져 있네. 이 돌문은 되게 무거운 거잖아요. 여자들이 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돌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천사의 형상이 뭐라고요? 번개와 같고 옷이 눈과 같이 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경비병들이 그 천사를 무서워해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죽은 사람 무덤에 왜 경비병이 서 있었을까? 그죠? 죽은 무덤 앞에서 경비병이 지키면 뭐합니까? 그 배경 바로 27장에 있습니다.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시죠.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준비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할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죽음이 저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죠? 그래서 경비병과 함께 돌을 이동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진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하면 어쩌지? 라는 그런 만약 부활하면 진짜 자기네들은 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또 하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서 부활하셨다라고 혹세무민할까봐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무시무시한 성전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가뜩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마음이 힘든 가운데 이제 그 여인들이 이 새벽에 무덤에 왔다라는 것은 보통 용기가 있지 않고는 감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밤에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11시
오늘 밤에 한 새벽 3시쯤에 저 여기 가까우니까 라우드 세레모니가 거기서 한번 공동묘지가 하고 한 1시간만 산책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죠?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뭐 귀신이 나올까봐가 아니라 이 상황은 더 힘들었습니다. 왜? 성전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네? 무덤에 가까이 오려면 죽이려고 했던 그 경비병들이었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무덤 앞에 왔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줄곧 예수님을 따라서 섬긴 자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소망은 비록 없어지고 이제 그 좌절감이 있는 상태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사랑을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만 이 사랑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이들은 왜 예수님 앞에 왔습니까? 비록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현실은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 향품을 바르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당시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너 나 죽으면 무덤에 와서 기름 잘 발라라, 장사 멋있게 지내줘라, 좋은 무덤에 안장해줘라, 뭐 이런 걸 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죠.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거야. 그 얘기를 만약에 진심으로 믿었다고 한다 그러면 장사 지내는 건 헛수고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였냐? 자신이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기다리기 원하셨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사흘 후에 살아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젠 할 일이 이것밖에 없네요 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단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 땅에 계실 때 한두 번도 아니라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한 구절만 우리가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하실 때 12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살아날 거라니까 이래도 안 믿어. 여러분 피곤하시죠? 그래서 제가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지금 도망간 상태고 지금 아리마다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내어가고 예수님 무덤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는데 우리 현실로 봤을 때는 가망이 없어.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신 믿고 주님이 살아계신 믿고 있는데 현실은 가망이 없어. 현실은 현실이야. 혹시 여러분 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과 지금 나의 상태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부활은 인간들의 불신앙, 이런 모습은 인간들의 불신앙 속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있다라고 여긴 자들의 그 내면 깊숙이는 여전히 주님은 그냥 안 계신 것 같지. 주님 살아있다고 고백하지만 그거는 그냥 신앙 고백이고 내 삶 속에서 살아있는 주님은 없는 거야. 여전히 죽은 주님과 같은 무덤에서 여러분 무덤을 찾는 그 여인들과 같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5절과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뭐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가 말씀대로 살아나시지 않느냐? 왜 백무덤에서 주님을 찾니?
우리가 병행 본문을 보면 누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랬습니다.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일단 누가 시신을 도둑질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실을 요한과 베드로에게 알리니까 이 요한과 베드로가 막 뛰어가는 그림 제가 보여줬어요. 옛날에 무슨 일인가 하고 무덤에 달려가는데 진짜 시신이 보이지 않고 세마포가 개켜 있습니다. 그대로만 빠졌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해줘야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정도면 변화산에서 주님 변형된 것도 보고 수제자라고 자칭하는데 주님 진짜 살아나셨구나. 비록 빈 무덤을 보고 그 상황들을 봤지만 진짜 주님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이래야 될 그 베드로와 요한마저도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거예요. 왜 항상 주님께서는 성경의 말씀대로라고 얘기하고 하셨습니까? 왜 기록된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린 뭐 빈무덤, 이스라엘 빈무덤을 찾아서 다닐 일은 없겠지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십시오. 왜 빈무덤에서 주님을 찾습니까? 뭔가 눈으로 보여달라는, 직접 보여줘야지 내가 믿겠다. 주님이 직접 살아나는 걸, 살아계심을 뭔가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있으면 어떤 걸로 증거합니까? 뭔가 보여지는 걸로 자꾸만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려고 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그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네?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구원하신 주님,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줘봐. 제가 믿어드릴게요. 그걸로 살아계신 주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불신앙이 아닙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있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증거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요구들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충족을 시키려고 합니까? 뭔가 보암직한 걸로, 근사한 걸로, 대단한 어떤 업적이나 웅대한 건물이나 어떤 기적적인 이야기, 누가 예수 잘 믿었더니 어떻게 됐더라, 이런 걸 갖고 부활한 주님을 보여주려고 하니 이 부활의 근본적인 의미는 다 퇴색된 것이지요. 그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서 어디도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상황들을 묘사한 본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뭐를 얘기해 줍니까? 이미 부활을 전제로 해서 부활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는 방식으로 복음서는 주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떨던 여자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보고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자꾸만 인간은 내 삶 속에서 뭔가 보여지는 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은 우리 불신앙적인,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야 되죠. 언제까지요? 여자들의 생각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시지 부활의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가운데 예수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상식 속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는, 예수님이 찾는,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찾는 그것이 빈무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빈무덤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무시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찬단 말입니다. 그게 빈 무덤에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째 사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좀 부활절기가 여러분 막 기쁘고 막 일일이 이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그게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인간의 상식 속에 계신 부활의 주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상식 갖고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뻔한 걸로 신앙생활 합니까? 그 예수는 다른 예수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 여러분 생각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이 생각 속에서 내가 정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 그러면 진정한 부활의 주님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줄 알면서 왜 안 보내주셨습니까? 척하면서 생중계하시면서 요즘 유튜브도 뜨는데 라이브로 살아가지고 부담을 싹 일어나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노라 이러면 BTS도 신곡 나오면 단시간 내 몇 시간 만에 1억 뷰가 넘어갔고 그렇게 많이 신청하는데 왜 주님 이런 방식으로 안 보여주셨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으면서 뭡니까? 왜 자꾸만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얘기했죠. 세상 뭔가 보여주는 걸로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서 보암직으로 누구나 믿을 만한 걸로 제공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누구만 태초부터 택한 자, 그 말씀만으로 자기에게 오시길 바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8장의 마지막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령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이어가면 계속해서 성령 세례 이후에 복음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건 이따 얘기하고요. 이 모습이죠.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씨도 없고 마른 풀에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라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는 이 주님을 믿으래요. 이 주님이 살아난 걸 믿으래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누가 내가 보암직하고 내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될 주님을 찾고 그 부활의 주님의 영광 속에서 내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고진감 내의 진리를 적경하면서 내가 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동참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시죠. 그 속마음은 어떤 겁니까? 또 내시 바라는 것 뭡니까? 이 고난을 통과한 이제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 근데 분명히 낙이 오죠. 낙이 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한계 머물러 있는 게 맹점이냐면 그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 수고하고 보상 방식으로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견디면 주님께서 축복 주실 거야. 좀만 버텨보자. 그래서 그걸 부활의 영광이라고 해요. 부활의 영광은 고난의 주님을 우리가 알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맞는다고 해서 이 주님과 이 주님은 다른 주님이 아닙니다. 그 고난 세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때 이 고난이 다르게 해석하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부활의 영광이고 그걸 부활의 그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부활의 영광을 대입시키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공생에 사역하셨을 때처럼 여러분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야 내가 다시 뭔가를 보여줄게 하면서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보여주셨다 그러면 그때 진짜 믿지 않았을까요? 그때야말로 진짜 온 세상이 땅까지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못 박혀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꾸만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 그건 여러분 주님을 똑같이 못 박아 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한 고문도 받고,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더 좋은 부활이 여러분 이 땅에서 보암직하고 내가 고생 끝에 뭔가 보상받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면 이 기록이 없었겠죠.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결국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 의례쯤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통과하면 부활의 영광을 받겠지. 받는데 그게 이 땅의 것으로 구한다고 하면 그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영광이란 세상의 보암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려고 살아나셨습니까? 기껏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피가 어떤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셨습니까? 주님은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셨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어려운 일도 미리 방지해 주셔야 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설사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셔야 한다면 돼? 더 큰 복으로 갚아주셔야만 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이게 세상에서 생각하는 부활의 영광의 수준입니다. 그죠?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얘기했죠 항상. 성경대로. 그죠? 성경에 있는 말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벅찹니다. 너무 많아서. 근데 성경에 없는 말도 하는 거 보니까 참, 그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신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부활을 하신 것이다.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식상하죠? 뻔하죠? 졸리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 죄를 위해서 몸소 고통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나 다 가도 들을 수 있는 이제 관용구처럼 돼버렸습니다. 많은 신자들의 믿음은 어떻게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자기를 위한 믿음, 자기를 위한 믿음으로 여기기 때문에 모든 관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혜택과 이익에만 두고 살아가는 믿음 덕분에 젖은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익을 계산하며 생성하는 건 세상의 방식이죠. 근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김을 받았다는 우리들은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방식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믿는 우리가 이 방식으로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다 그러면 오늘도 주님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평소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아닙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 이적을 베풀면서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익이 없으니까 오히려 예수를 반대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려서 주님을 멀찌감치 도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걸 바라고 주님께 나오십니까? 어떤 걸 바라고 부활의 영광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곧바로 하늘로 가시지 않고 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을까요? 내가 살아났으니까 너희도 살아날 것을 믿으라라는,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니까 너희들도 살아날 거다라는 그 정도의 권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면 내가 나중에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산다는 것 때문에 부활을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좋아하는 거죠. 믿어도 손해만 할 게 없거든. 주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찾는 모습. 믿음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뭘 안 해줬는데 예수님이 사랑해요.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척하지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좋아서 주님을 찾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금 이 본문이 왜 이렇게 나와 있냐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은사를 사랑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 자기를 사랑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파당을 짓고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그 우위를 내세우면서,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기껏해서 우리 감정대로 주님이 살았다가 안 계셨다가 멀리 계셨다가 주님 나를 사랑하신, 우리 감정에 좌우돼서 주님의 부활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뭔가 조금만 안 좋으면 그냥 빈무덤에서 헤매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꼭 눈으로 봐야지 알겠습니까? 눈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기껏해야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의 개선으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믿고 싶습니까? 이런 저급한 종교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어떻지 않냐며, 내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희들 뭘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는 어떤 증거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떤 걸로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내 죄를 인정할 줄 모르고 자기만 알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쓰니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더러움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가 된 거, 이게 진정한 부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빈 자리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거기 예수님 계시지 않고 어디로? 주님께서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제자들 보고 형제들 보고 갈릴리로 오라고 해. 우리 다시 만나자. 왜 갈릴리로 가게 하셨을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 갈릴리로 가자고 얘기하셨습니까? 갈릴리 어떤 곳이었습니까?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이 부분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 부르심 속에는 반드시 성공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 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 처자식 자기 생업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습니다. 대단하죠? 주님의 그 부르심의 능력은. 대단한데 그 부르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일들이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이쯤 되면 내가 주님을 따르기 잘했다 이런 생각 안 되겠습니까? 그죠? 따라가는데 별볼 일 없으면 안 따라가죠. 근데 진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맞아. 저 정도 할 분이 누가 있어? 잘됐다. 그러면서 이런 예수님과 함께 어떤 꿈을 부풀고 따라갔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주재하겠지? 그럼 숙제자인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한 장관 하나쯤 맞겠지? 이런 심정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죽으심을 앞두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과감이죠. 서로 시기 경쟁하면서 높은 자리 찾으려고 막 그런 모습들 있죠. 그 마음. 왜 주님을 따르느냐? 근데 이 따랐던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왜 올라가셨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기대하는 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히시고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인데 제자들은 다른 꿈을 꿉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동상이몽이라고 얘기하죠. 주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다른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좀 잘 믿으면 여러분 국회의원 됩니다. 요셉처럼. 우리 꿈은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산산조각이 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처음 갈릴리로 내려가신 거죠. 왜?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십시오. 여러분 타락하고 무엇을 회개하니까 성전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에서도 보고 예레미야에서도 보고 뭐 예언서 이렇게 역사를 보면 자꾸만 요시아 때도 그렇고 자꾸만 언약을 갱신하자. 그 말은 뭡니까? 다시 하자. 다시 처음 자리에 가서 다시 하자.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주님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이 모양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만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분 나쁘지 모르지만 다시 시작해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다 합니다. 누구도 이해가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앞에서 본 대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정성도 바쳤는데 주님의 능력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부활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간 것은 어떻게? 잘 살기 위해서 따랐는데 이제는 다시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 만나 이 제자들은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 껍데기는 같은데 속은 다른. 속사람이 바뀌어요. 죽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 못 박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시퍼렇게 서슬 뭐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 왜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들은 십자가 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십자가 전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고 이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의 길에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죠. 뭘 바라십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이 볼 때 죽는 길이고 비참한 길이지만 우리는 그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기꺼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죽으러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려고 나왔지.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 아니 그거는 안 바래요. 남들만큼만 살길 바래요. 근데 이런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우리 세상에서 비방과 조롱을 받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생활비 아껴서 쪼개야 되는데 헌금도 내야 되고,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나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주중에 성경 공부도 드리래네, 또 뭐 연습하자네, 마을 모임째네. 경쟁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면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 나오면 세상에서 부족한 거를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누가? 하나님은 무슨 야바이꾼으로 돈 먹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하니까 애따 모르겠다. 고기나 잡으러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름을 받을 때 가족들과 그물을 버린 이유가 뭐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따라갔습니까? 뭔가 보상을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 존재란 말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맛보기 이전에는 지금도 우리는 이 계산 갖고 계산 두르면서 이게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져요.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복음을 전하라. 28장 위에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내가 너 땅끝까지 이르러 너와 복음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만난 거죠. 너희들 힘들어 안 되지? 신앙생활 너희 생각대로 하니까 안 되지? 그 믿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지? 다시 시작하자.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이 사고와 마음의 스위치를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다시 부팅하게. 이런 생각과 사고 속에 무슨 복음이 들어갑니까? 무슨 복음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목사 나 쫓아내지, 중요하지, 그치? 한국의 교회 목사님 거의 쫓아다니실 때 나갔다고 어제 얘기하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나한테 듣기 싫은 말 아니까. 영국에서 오신 샌드 목사님 조금하시고 자신들의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한 여전히 소경과 같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 제자들 마음과 지금 갈릴리에서 가자 부활하신 주님 이 소리를 듣고도 여전히 이 갈릴리에서 내려가자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다 포기하고 고기나 잡으러 그냥 하던 일 하면서 생업이나 하면서 살라는 얘기구나. 이런 차원에서 살았는데 진짜 부활의 주님이 이제 사명을 주신 거죠. 이제 복음서에 부활의 주님을 한 장면만 보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복음서에 다 기록된 거를 해갖고 입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어떻게? 여전히 실패한 그 경험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실패한 거 갖고 주님께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40일 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난산에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성령이 임하도록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게 오순절.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그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도행전 4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앞이 어디라고요? 사내들이 보기에는 무시무시한, 한 사람 죽여도 끄떡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사람들이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사람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겠다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주목하여 봅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개인의 경고만이나 뭐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자기 부인이 일어난. 그러니까 이 시점에 어떻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비로소 이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나오더라. 이게 부활의 영광이고 부활의 능력이더라. 이 제자들이 지금 상황 가운데 여전히 바뀐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바뀐 게 있습니까, 환경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할 때 항상 주님께서 사셨다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살아나시는 그 장면을 현재 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여러분 개념 아시죠? 문법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쳤을 때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문법용어로. 과거에 부활하신 어떤 사건이 역사적으로 이례적으로 일어난 거지만 그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같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주님의 사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 유명한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아니면 이 고백이 여러분 감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부활 중 여러분이 죽고 살아나는 그 경험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신앙 가운데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갈릴리 어디입니까? 주님 만났을 때 멋모르고 따랐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물론 주님 여러분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더 이상 그 상황과 처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가 겪어봐라. 저는 지금 제 경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그 권고를 전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못 박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날 담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시면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